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 한 번쯤은 후회할 만한 일들이 기억나곤 합니다. 과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인생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완벽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엔 작은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뼈아팠습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용두사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뒤 불려진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어 부른 사람은 미리암이라는 여인입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누이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신약시대의 헬라권에서 마리아라고 부르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극히 존귀한 분, 귀부인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의 이름처럼 존귀한 여인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녀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미리암이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에 정착했던 히브리 민족,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는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팽창함을 보고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히브리 민족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레위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미리암의 남동생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계속해서 집에서 모세를 키울 수 없어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를 나일 강가에 뛰어보내 살아갈 수 있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강가로 목욕 나온 애굽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는 그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고 가져가 키우기로 결정합니다. 이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인들의 아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용기를 내어 공주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어린 미리암은 당시 지배국이었던 애굽의 공주에게 가서 이런 요청을 담대히 할 수 있을 만큼 용기와 지혜를 갖춘 여인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에게 그의 양육을 위해 생모를 유모로 소개시켜 줄 만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그녀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찬양 모습은 예언자이면서 대장부의 기질을 보여줍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 당시 미리암은 자신의 백성을 향해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홍해로 수장시킨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했던 여정부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예언자라 말하며 무엇보다 여인들이 모두 따르는 리더의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리더이자 사람들이 따르던 인싸였습니다. 정리하면 미리암은 자신의 동생을 위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와 애굽의 공주에게 조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노래하는 모습을 통해 여인들의 리더이자 예언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그녀가 훗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